지난주에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99살, 90살이 되기까지 이루지 못한 소원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약속을 주셨어요. 땅 줄게, 후손 줄게, 많이 줄게. 오늘 말씀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단추, 이제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 타이밍은요,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였습니다. 그 나그네들은 사실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그 뒷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술술 읽히고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임신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죠? 이삭. 3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죠. 창세기 17장 읽었을 때 요약해보면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주셨다. 두 번째는 뭘 행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뀌었고, 그리고 두 번째, 남자들에게 뭐를 행하라고 했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몸의 표징을 남겼죠. 할례를 했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이 나그네로 오셔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된 걸까요? 100살이 된 거죠. 5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살입니다. 이제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요, 웃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웃는 사라였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한 글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비웃는 아브라함, 비웃는 사라. 웃는 아브라함에 괄호 1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건 다음 편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이 바로 웃는 아브라함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엔 비웃는 게 아닙니다. 요즘 말로 찐이라고 하죠. 비웃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찐으로 웃게 되었다. 잔치를 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끝이 좋습니다. 저 같은 초보 목사도요, 20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9글자는 꼭 기억하시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은 결국엔 좋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고 정말 위대한 9글자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사랑으로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좋게 된다. 거꾸로 말해볼게요. 결국에 좋으려면, 끝이 좋으려면 다른 것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 아닌 것이 주인이 되면 그것은 파괴를 가져옵니다. 관계가 파괴되고 불행하게 되고 미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게 된다.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끝이 좋다. 큰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운영되고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며 사랑이 가득한 그런 시공간이 됩니다. 원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근데 인간이 그런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사랑이란다. 내가 주인이란다. 이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시려고 주신 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맨 앞부분을 보고 있어요.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고자 하세요. 그 시작이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 사라 부부.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 땅 줄게, 후손 줄게.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퍼즐의 초반부 조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설명서고요. 하나님 나라 안내서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내에 기록된 초반부 조각에서 우리는 지난 9번간 무엇을 발견했냐면 아브라함이 엄청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훌륭하고 그래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관하고 계셔서 그 결과들이 선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고치고 사라가 사고치고 하나님이 수습하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인류 역사 전체를 보여줍니다. 인류 전체에 적용해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사고치고 하나님이 수습하시고요. 어떤 공동체에 적용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사람 개개인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임종철 인생에서 보면요. 임종철이 사고치고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임종철이 사고치고 하나님이 수습하시고가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서 제가 깨달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자, 이걸 지구촌 전체로 확대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 온 세계 사람들이 사고치고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코로나19도 저는 그런 이해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결국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양자역학을 발전시키고 최첨단 반도체로 기계들에게 인공지능을 심어주고 있는 인간들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꼼짝을 못합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가 셧다운, 멈추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행기가 뜨지 않고 배가 운항을 중단하고 공장들이 멈추어 섰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주관하심을 이런 데서 발견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코로나19 말씀 한마디로 그냥 확 한 방에 없애주시지 왜 자신에게 예배도 못하게 막 저렇게 놔두실까? 그런데 저는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이렇게 수습하시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방금 코로나19는 인간이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 코로나19는 인간의 탐욕들이 만들어낸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사용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예요.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요, 이제 지구 46년 역사로 볼 때 간빙기라서 원래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100년 사는 인간의 수명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완전히 더디게 진행되는데요. 이 산업화되고 공업화된 세상은 1만 년 만에 지구의 온도를 1도나 올려버렸습니다. 지구 온도 1도 올라간 게 뭐 대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 속도로 조금만 더 진행되면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멸종하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빨리 예측하죠. 그리고 환경단체에서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몇 년 지나면 몇 년도가 되면 우리가 다 죽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경고는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벌어야 되거든요. 지구촌 전체가 쓰는 에너지는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 뭐 이런 아브라함 시대 이런 때는요,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류는 가축을 사용합니다. 마력이 생겼죠. 그리고 어느 날 인류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석탄을 떼면서 기차가 달립니다. 철도가 깔립니다. 엄청난 규모의 물건들이 운송되고 사람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요, 석탄보다 더 편리한 연료를 발견했고요, 사용합니다. 그게 석유입니다. 지금의 지구촌은 석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석유 아닌 게 없습니다. 플라스틱도 석유를 이용했고 자동차도 기름 넣고 다니죠. 비행기, 선박들 모두 석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도 엄청난 비중을 석유가 감당합니다. 냉방, 난방 다 석유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석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요,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걸어다니는 인간들이 차를 타고요,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지구촌이 하나가 될 거라고 막 그러더니 하루 만에 왔다 간다, 뭐 하루 생활권, 일일 생활권 이런 말 나오더니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지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 친구하고 제주도에서 지연 시간도 없이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요. 개개인마다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SNS 24시간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다 전기입니다. 그 데이터 보관하려면 어마어마한 저장소와 그리고 그걸 시키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요. 그리고 그건 다 거의 다 석유입니다. 문제는 석유가 연소되면서 에너지로 바뀔 때 탄소라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탄소로, 이산화탄소로 계속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빙하들이 녹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탄소를 더 만들어냅니다. 그 배출량은 현대에 와서 엄청난 속도로 또 증가해 왔습니다. 환경이 막 파괴되고요. 생태계가 무너지고 돌연변이들이 생겨납니다. 이 생태계 파괴 속에서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이상한 바이러스들 중에 또 이상한 애들이 또 생겨나고 그럽니다. 인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머지않아 멸종한다. 그래서 연구도 하고 세미나도 열고 하지만 석유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석유를 이용해서 지금 더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판매하고 쓰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유 쓰지 말자. 이거 전 세계 약속해야 돼요. 근데 그 멸종을 막기 위해서 유력한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습니다. 자, 언제 몇 년도까지 석유량을 이렇게 줄이고 언제부터는 쓰지 말자. 석유를 팔아 돈 버는 나라들이 이걸 좋아할 리가 없지만 아무튼 모여서 우리가 다 살아야 되잖아요. 모여서 그렇게 협약을 하죠. 근데 이제 머리는 알고 있지만 사람의 욕심은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더 많은 공장을 세우고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계속 그 만들어내는 것들로 다 풍요로워지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네, 멸종될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브레이크 없이 가고 있는 가운데 찾아온 게 코로나19라는 재앙입니다. 되게 길게 말했는데요. 그냥 오늘의 표현으로 하자면 인간이 사고친 거예요. 인간이 탐욕으로 사고치면 하나님이 수습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사고친 그 재앙을 이용해서 또 이것을 수습하시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석유 사용에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비행기도 안 뜨고 선박도 안 움직였고 관광버스도 운행을 멈춥니다. 그 브레이크 가운데 막 급속하게 부각되고 전 세계가 막 너도 나도 앞다투어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에너지가 전환되는 겁니다.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에너지가 아닌 친환경 에너지, 뭐 그린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런 걸로 바뀌는 겁니다. 태양력, 풍력, 수소 이런 거죠. 휘발유차, 경유차가 생산이 점점 줄어들고 전기차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수소차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바뀌어가는 빠른 변화 속도를 더 빨리 변하도록 기름을 붓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엄청난 변화를 빨리 일으키고 있습니다. 탄소세라는 게 있습니다. 세금이에요. 기업이 돈을 벌어도요. 탄소를 많이 만들어낸다면 탄소세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탄소세가 비싸서 손해를 봅니다. 탄소세를 내다가. 이 탄소세가 점점 더 커질 건데 이 탄소세가 커지면 내가 만들어서 팔수록 내가 손해를 보는 제품들이 생기고 그것들이 점점 망해서 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몇 년만 있으면요. 휘발유차, 경유차가 안 나옵니다. 거리에는 주유소라는 게 사라질 겁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데 이게 안정화되면 자동차 정비소도 없어질 거예요. 사고가 안 나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회사도 사라질 겁니다. 이 기업들이요, 지금 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탄소 포집도 있고, 탄소 제로 이런 얘기 지금 막 TV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이걸로 방향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죠. 이 사람들이 왜 방향을 다 바꿀까요?
바꿔야 살아남고 돈 벌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다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타산이 안 맞아요. 석유로 가면 괜찮은데 전환하려면 투자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 다 투자를 하고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고 돈을 법니다. 즉 욕심에 의해서 지구를 망가뜨려 온 기업들이요, 지금 자기 욕심에 의해서 지구를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골든타임이에요. 지금 전환하고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결국 기후변화와 인류 멸종으로 가거든요. 그 골든타임을 붙잡으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크 쓰고 힘들잖아요.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가 인류 멸종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건요, 하나님 왜 욕심이란 걸 사람들한테 줬을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은 나쁜 거잖아요. 욕심이 없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그런데요, 욕심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다 만족하고요, 변화가 없어요. 경쟁이 없으면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경쟁이 없으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한국은 무한 경쟁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요. 한국의 치킨집들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들을 막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이 만들어내는 고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신앙이라는 것은 아이러니와 역설 투성입니다. 막 이게 이거다가 아니고 막 복잡한 게 막 섞여 있고 다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인간의 탐욕을 이용해서 인간을 배불리게 먹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의 욕심을 이용해서 인간들에게 그 전에 없었던 좋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탐욕이 만들어낸 온갖 나쁜 열매들, 온갖 사고친 것들, 이 사고친 것을 통해서 이걸 이용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서 보호하시고요. 하나님 이상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빛을 원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어둠도 창조하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우리가 피조물들이잖아요. 이 피조물들이 다 존재하는 방식은 진동하고 파장입니다. 제가 사인 곡선 보여드렸는데, 음과 양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진동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바다는요, 밀물과 썰물을 계속 반복합니다. 밀물만 계속 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1절을 안 읽었는데요.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며. 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 오늘 읽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이게 막 좋은 얘기만 잔뜩 적혀 있는데요, 결국 그 모든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가 9번 동안 이렇게 오면서 봤지만, 하란을 떠난 후에도, 가나안에서 약속을 받은 후에도 고난의 세월로 24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죠? 억울하고 서러운 일 많았죠? 힘들고 괴로운 일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지금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고생은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건 부인하지 못하겠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라는 이름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종철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종철에게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주관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이 고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침묵하시는데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을 보면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돌보셨다고요? 이런 거를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인생 전체를 잘 살펴보십시오. 막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안 일어날 것 같은 일들.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일들이요. 막 같이 일어납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음이란 걸 갖고 있어요. 자, 중요한 고찰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날 돌보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계속 번갈아 온다고요. 마치 파도처럼. 환한 빛만 비추어지지 않아요. 어둠도 와요. 밤도 찾아와요. 낮과 밤으로 표현하면 난 이런 삶은 없어요. 이런 인생 없어요. 낮, 밤, 밤, 낮 이게 섭리예요. 파도가 치는 물 이게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왜 25년이나 사라를 왜 이렇게 사라를 그냥 후손 줄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25년이나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가나안에 들어온 첫 해에 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가나안에 기근 안 왔으면 좋았잖아요. 그러면 애굽 갔다가 남편의 바다까지 내려간 그런 사람답지 못한 모습 안 봤으면 좋았잖아요. 왜 고생하고 왜 90세가 되어서야 왜 지난 24년 동안 난 이런 삶이 아니라 밤낮 이걸 무한하게 반복하면서 사라가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따라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지금 여기 우리 앞조각 퍼즐 보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요. 교회란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이 시대에 성경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일으키시려고 처음 부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줄 선배는 없어요. 네, 선배가 없어요. 사라는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하갈을 통해 아이를 키워보려고 했지만 그 계획도 틀어졌어요. 근데 막 서러움 속에 살면서 힘들게 살면서 고생하면서 살면서 그 가운데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리고 완전히 폐경이 되어서 아이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완전 소망이 0이 되어버린 채로 살아가던 그때에 임신을 하게 돼요. 생명이 자기 안에서 숨쉬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여성만이 아는 그 감격을 그때 알게 돼요. 도저히 하나님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게 반복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란 게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사라는 이제 이삭을 잉태하고 낳는 일로 인해서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가능해지게 되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고충이 많고 힘들었어요. 잘못하고 삽질하고 하나님 수습하시고. 그런데 그 25년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생긴 게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역사 가운데 한 게 뭐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삭 낳고 키운 거예요. 근데 이삭을 믿음으로 낳고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키울 수 있는 부모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라는 후손들로 하나님 백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감격도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파도의 양면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 믿음이 자라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사라의 억울한 90년 혹은 25년 이 삶의 파도를 우리가 막 살펴봤는데도요,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행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파도가 오는데요, 예, 그 파도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파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파도를 반복하면서 넘어가면서 믿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사라는 그 파도를 넘으면서 결국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라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평생 소원이 뭐죠? 아이 낳는 것. 사라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이삭으로 인해서 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긴 사라가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사라를 웃게 하는 존재가 이삭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네. 개고생 하실 거예요. 힘들 거예요. 아플 거예요. 그러나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네. 그래서 웃는 아브라함, 웃는 사라, 웃는 임종철, 웃는 여러분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끝이 좋아요. 결론은 웃어요. 자, 선과 악이라고 해볼까요? 내 입장에서 볼 때, 전체적인 눈으로 우리가 못 보니까 내 입장에서 볼 때 선악 하다가 결론은 선으로 끝나요. 선으로 시작하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하나님 나라 안내서에서 하나님 나라 초반부 퍼즐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퍼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끝이 좋아요. 뭘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너희에게 좋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생명 주시고 살아갈 장, 살아갈 터전, 지구라는 살아갈 터전을 주시고 그 터전을 함께 살아갈 사람들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하다가 생명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다 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건강하고 좋은 부활의 몸을, 엄청난 영광을 보면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 너무 근사해서 이거 지어낸 말 같지만 그렇게 주신다. 이게 증언, 이게 하나님 나라 안내서의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그냥 사랑하셔서 해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나라 안내서는 우리에게 이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3주 전부터 계획된 거거든요. 비웃는 아브라함, 비웃는 사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결국 찐으로 웃는 아브라함, 찐으로 웃는 사라. 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계획했어요. 근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황정자 집사님이 투병 끝에 떠나셨는데 제 마음이 너무 허무하고 막 황망한데 설교 제목을 웃는 아브라함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는 게 막 힘들 것 같았습니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깨달음이었어요. 황정자 집사님은 지금 웃고 계시다. 사라와 똑같이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라고 하면서 웃고 계실 거예요. 황영규 장로님이 웃으면서 이러실 것 같아요. 응, 왔어. 엄청 좋지? 나약해진 몸을 벗고 그리고 새로 입은 그 몸은 어때? 너무 근사하지?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낮밤 중에 우리에게 밤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황정재 집사님한테는 달라요. 낮, 밤, 밤, 낮,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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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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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이렇게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낮을 경험하고 계시거든요. 신앙은 이 역설과 아이러니 투성이어가지고요, 땅에 사는 우리에게 가장 최악인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웃게 하시는 일의 출발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춤추면서 가셨고요,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좋아하셨어요. 황 집사님도 가족들 꿈에 나타나서 나 너무너무 잘 있다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는 끝이 좋아요. 우리에겐 다른 결론이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죽음입니다. 근데 사실 똑같은 말인데요, 우리에겐 다른 결론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삶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영원히 주시고 훌륭하게 주시고 영광스럽게 주시고 강하게 주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신다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